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는 순환주간의 하루하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글로만 보면서 쉽게 넘어가던 부분들도 많았는데 조금 더 곱씹어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도 넣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환주간의 셋째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오늘 하루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교실에서의 마지막 수업 1이고 다음 주에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환주간의 셋째 날, 요일로 보면 화요일이고 변론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날인데 그 내용도 다 하지는 못할 거는 같지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이걸 숙제로 내드렸잖아요. 알폰스 조대의 마지막 수업. 이 짧은 소설을 읽는 게 왜 숙제였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딴 데로 가셔서 못 가르치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 뭐지? 혼인잔치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었고. 네. 좀 전에 사실 힌트가 조금 지나갔는데 내용을 보면서 보죠. 예수님의 오늘 공부 범위는 다 요 자리 성소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신 장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막 이 표현을 쓰기가 그렇지만 종류별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설전을 벌이려고 했던 하지만 참혹하게 다 무너졌죠 그들이 뭐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성전들이 예수님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곳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들은 특히 이때는 교실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이 이 교실을 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어요.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이 이 안에 거의 다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반론 대신에 이제 질문을 또 한 게 하시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거에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 또 이어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그 뒤에 모퉁이 돌 이야기도 나오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부활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은 이런 말을 누가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아니면 비유를 시작하신 것도 있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걸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은 다 백성의 그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으로도 역할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엄청 찾아왔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바빴던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주었을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어떤 책에는 서기관들도 적혀 있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뭐라고 지칭하냐면 너라고 지칭해요. 그죠? 내가 무슨 권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하셨다. 누구는 아니다. 뭐. 근데 일단
성경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질문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질문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하게 있던 토론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잠깐만 우리끼리 얘기 좀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했어? 라고 해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되죠. 사람에게서 나왔어라고 대답을 하자니 주변에 눈이 너무 많아.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눈들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랬다가 백성들이 혹시라도 뭐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도 대답 못하고 지나칩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네들 질문에 대답을 안 해줄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침례 요한이 선지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죠.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음소거 하셔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은 즉슨 결국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다 보면은 결국 침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니다라고도 말을 못하는, 결국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가서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서 딴 데로 가서 일을 안 했죠.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인가? 그 사람들. 맞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무리죠.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너무나 쉬운 질문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이 나오자마자 해석을 해주십니다. 해석 내용이 이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지금 좀 아까 질문했던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침례 요한은 그죠?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그죠? 여기서는 너희잖아요. 너희보다. 제사장들이나 맞습니다. 너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좀 아까 추현희 집사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게 보면은 지금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이 안에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죄인들? 그냥 일반 사람. 죄인들 맞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대답을 했죠.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와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잖아요. 잘 지킨다라고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와 그들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자기는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맡겼어요. 채를 주고 열매가 익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열매 수확물을 좀 받아오라라고 시켰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엄청 때리고 죽이고 못 살게 굴었죠. 자,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할 거면 예, 하나님입니다. 예, 농부들은 누구를 표상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네. 아까하고 비슷해요. 그죠? 일단은 좁게 보면 지도자들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결국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종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 네, 맞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맡겨놓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들을 맡겨놨잖아요. 풍성한 것들을, 좋은 말씀을, 복음을 맡겨놨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복이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그 수학을 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선지자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잘해주겠지.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주인이 결국 돌아오긴 할 건데 돌아와서 그 농부들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번에도 그들이 대답을 얼른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제사장들, 장로들. 맞아요. 같은 대상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거 보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이고, 못하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거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예, 결국 그 10명의 악한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네가 애굽에 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자식들 어린 것들 다 죽겠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결국 이렇게 말했던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겠네 라고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솔로몬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는 장소에서는 망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대리석들을 설계도에 맞춰서 미리 다 잘라와서 거기서는 조립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건축을 했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모퉁이돌, 머릿돌이라는 큰 이제 돌이 먼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축을 해나가는 방식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듬어 오고 그랬던 돌 중에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건축자들이 너무 얘는 왜 이렇게 커? 마음에 안 들고 귀찮게 걸리적거리니까
저쪽으로 밀어놓고 건축도 안 했대요. 그런데 머릿돌을 쓸만한 것을 찾다 보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버려뒀던 그 돌을 보고 이게 딱이네 하고 거기다 맞춰놨더니 이제 성전의 모퉁이 돌로 딱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퉁이 돌 얘기를 하시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틀리라. 자, 첫 번째 그림처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림처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표준 집사님 1번. 다른 분들? 이게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1번이 덜 다치지 않을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아, 네. 아, 네. 아, 저는 처음에 그거 아니야. 결국 다 깨지는데 덜 깨지고 많이 깨지고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러는데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돌 위에 떨어지는 게 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1번과 2번이죠. 자,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거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래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행하기를 거절했던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돌이 결국은 그 사람 위로 떨어지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랍니다. 유대 민족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위에 임할 심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가루로 돼서 의미 없는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21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데 회개하였더라가 아니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뭐로 알미었더라? 선지자. 하늘이 보낸 자로 알고 있었다. 이게 충분한 이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분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달리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황이 된 거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세상 누구든지 다 같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왕이 초청하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죠? 대통령이 초대할 때 안 가는 사람들은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절대 권력이었던 왕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로 초대하는데 안 갔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리를 다 채우고 나서 다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임금이 나타나더니 예복 검사를 하죠. 아니 길거리 있다가 갑자기 왔는데 예복 검사를 해? 좀 이 임금님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임금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예복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의 옷장을 열어서 그런 손님들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임금이 까탈스러워서 이렇게 이 사람을 검사해가지고 내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 제공된 것을 거절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 테마포라고 유대 민족이 입던 그런 하얀 옷을 이제
가리켜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랫부분만 볼게요.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흠이 없는 품성은 우리 스스로가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임금의 잔치에 왔던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든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아서 갑자기 온 사람이든 결국 이 임금이 준비한 옷을 다 입었어야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히 그 거룩하고 구별된 임금이 초청하는 자리에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있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깨졌잖아요. 그죠? 예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질문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깨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합쳐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친했다, 안 친했다? 예. 옆에서 대답했으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예, 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주의적이고 자기네들끼리 율법 중시 뭐 이런 하잖아요. 헤롯 당은 로마가 세워준 헤롯이라는 왕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로마하고도 좀 잘 지내봐야 된다. 그래야 좀 우리도 발전 있고 옛날에 친일파들이 일본의 그거를 받아들여야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래도 빨리 발전한 거다. 이런 개변을 이제 하는 것처럼 헤롯 그리고 로마를 인정을 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헤롯 당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같이 다니기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같이 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와서 질문한 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객관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할 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중에서 1번, 2번에서 고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 라고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국노처럼 될 것입니다. 세금 바치지 말아야지 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에게 반란 선동자로서 찍힐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싫어하는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대답으로든지 얽어서 그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꾸라고 하시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1번 답도 아니고 2번 답도 아니고 예수님이 질문이 잘못되어서 내가 잘 대답해 줄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로마의 권세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살고는 있다. 그러면 그런 이상 너희들은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싫어도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도 있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더욱 높은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뭐야 로마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금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똑똑한 책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더라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휘날리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의 보초병이 저희의 문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로마의 총독이 저희의 성 안에서 다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대민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법만 충실히 지키고 싶은데 부정한
세력,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니. 선민인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선민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그 지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당과 바리새인도 또 깨졌어요.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자,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재만.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이 죽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맞아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7명의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는 생기지도 않고 나중엔 형수도 죽고 다 죽었다. 그러면은 부활하면은 이런 경우 너무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생기면은 참 곤란해.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부활이 있을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이 어떨지는 감히 우리도 상상을 제대로 못하지만 다르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아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잠에 들었다라고 합시다. 이제 깜깜해졌잖아요. 저녁 먹고 할 거 하고 잠들었어. 부모님보다 먼저 잠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통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상태를 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잔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깨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하는 상태예요? 자는 상태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다 잠자는 중이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그거 별거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는. 사두개인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현생에서 일어나는 걸로 다 한정 짓고 바라본다면 곤란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사두개인들처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등판을 합니다.
어디에는 율법사라고 나오고 어디는 서기관이라고 나왔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 누군지 아니면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거는 사실 그 전에도 그죠? 예, 부자 법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부자 법관이 아니고 다른 율법사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다시 나온 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인 논쟁거리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은 앞에 처음 4계명이 뒤에 6계명보다는 크다라는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와 둘째도 같으니 그만큼 중요하다? 뭐 예, 그런 거예요?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그만큼 중요하다. 번호는 1번, 2번이라고 했지만 뭐가 중요해서 1번, 2번으로 나눈 건 아니고 두 번째 것도 1번과 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온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서기관,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나왔고 마가복음은 서기관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였던 것 같은데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지금까지 질문이든 뭐든 갖고 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시대의 소망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계명 다 사랑의 원칙을 표현한 거죠. 첫 번째를 둘째 계명을 범했으면서 저는 앞에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앞에 부분은 지키지 않으면서 둘째를 제대로 지킬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첫째 부분, 둘째 부분만 가지고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했던 율법사,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오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대답을 하실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대답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해서 넓은 식견을 얻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이런 말을 쓰죠. 시대적 고찰 뭐 이런 거, 그죠?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옛날 시대 배경으로 한 거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잘 조사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알퐁스 도데의 책은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그래요. 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의 상황만 기억을 하고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날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 죽음이 언제 이를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마지막 수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또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감히 그것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거절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왕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도 스스로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저에게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